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재림하신다, 오신다, 아주 가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날짜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때 일어날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냐,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구동성으로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자, 그 성령 받자,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재림의 주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맞이할 것이냐,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 사도들에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 그 얼마나 어려운 게 없잖아요. 6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주 평범한 진리예요. 그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이만큼 공부해야 이만큼 지식을 쌓아야 알아들을 수 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 받아서 기름 준비가 된 사람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성령 받아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피조물이 원한다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얼마나 평범한 원리입니까? 이런 원리를 무슨 하늘 아래 지식이 있어야만이, 배워야만이 된다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을 다 끝마치시고 제자들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3년 만에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야 믿느냐? 이제야 믿는다면 이제 난 가야 된다. 그런데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약속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죠.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너에게 보내줄 성령, 그분은 그랬어요. 그분은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또 그분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주님이 그 가르침 그대로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피조물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5가지 은사를 주신다.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돈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5가지 은사를 행하는데,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그 다음은 목사, 교사, 이 5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5가지 은사를 다 행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은사를 행하고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 달란트 비유로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몇 달란트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달란트를 받았으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소위 말하면 기적에 마음 뺏긴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그런 기적이나 요행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쓸모없는 종. 가진 것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흑암에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도 쓸데없어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온다. 주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지요. 양이나 염소나 비슷비슷하잖아요. 뭐가 다르냐? 주님이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길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 왕국, 천년왕국, 안식에 들어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서에서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갔자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나고 7째 날 천년왕국에 들어갔자 누가 들어가느냐?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놨어요. 주님이 직접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대접해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고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뵈었나이까라고 하리라. 주님이 가셨는데 언제 대접했느냐는 거예요. 굶주리셨을 때 먹을 걸 갖다 드리고 목말라하실 때 물을 갖다 드리고 헐벗었을 때 입혀드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하고 언제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리라. 정확하잖아요. 가장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불쌍한 사람한테 돕는데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는 어때요? 광고를 내고 우리가 이렇게 도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광고를 내고 합니까? 주님은 그 불쌍한 사람, 여기 그랬어요.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그 사람을 도왔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 얼마나 엄청난, 이거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하고 왼편에 있는 자를 나눠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염소 떼에서 부르지 않는다. 왜? 염소는 이름이 없어요. 양과 염소는 비슷하잖아요. 외모는. 그러니까 혼돈하기가 쉬워요. 양도 어떤 건 뿔 달린 뭐 산양이 있고, 그러니까 외모는 비슷해. 그런데 양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냐? 이름이 있다. 그랬더니 이름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날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염소하고 이름 있는 양하고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또 목마르신 것을 나그네 되신 것을 헐벗으신 것을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시고 있나? 내가 올바로 깨닫고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세상의 창조가 시작됐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이다.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랬죠.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내가 올바로 알 수 있어요.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에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뭘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들을 창조하셨고 약속하신 것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섯째 날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기쁨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를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이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이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창조되셨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 날마다 읽어야죠. 내가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지 않으면 성경은 나한테 무용지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을 나를 만나리라.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이적에 그 일을 시작하시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이 정확하잖아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사람들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이 아닌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분명히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란 단어가 최초로 언급된 것이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지.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어야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뭘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내 형제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가장 궁핍하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 돕는 방법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세상에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너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또 11조 드렸고 그렇게 외적으로 광고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나님과 너와 1대1로 기도하라.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돼서 살아계실 때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일맥상통해 똑같아요. 시대를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비춰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을 가고 있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 유일한 길이에요. 난 그 길을 가고 있나?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짝으로 되어 있어. 약속과 명령은 항상 공존합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명령이 따르고 명령하신 것은 약속에 의해서 명령이 항상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다.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불순종이다.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 나는 얼마나 믿나?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항상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